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신학교 사역을 오래 했고 지금도 그 사역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11년 동안 참 많은 다양한 신학생들을 여기저기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관계가 깊어지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기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왜 신학교에 오게 됐는지, 왜 신학을 공부하러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그 속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삶이 잘 풀려서, 특별히 이민신학교 경우에 삶이 잘 풀리고 그러다가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아니면은 삶이 잘 안 풀려서 안 풀려서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고 오신 분들, 그런 학생들이 많으실까요? 후자의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신학교는 후자의 경우도 참 많습니다. 처음부터 신학을 해야겠다, 내가 목회 소명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결정하시고 신학을 하시는 분들보다도 오히려 이 이민신학교 경우에는 뭐가 잘 안 풀려서 하다 안 돼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의 숫자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하는 그 일들을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니던 그 직장 일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 소명의 길, 이 신학교의 길, 목회의 길, 선교사의 길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결정하시고 신학교에 오시는 그런 학생들의 숫자도 종종 또 제법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다. 어떤 일들은 그 일 자체로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그 일들 자체로 영적인 일이 아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하는 일, 우리가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세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세상에서 하는 일 또는 세속에서 하는 그 직업, 이 직업들 중에서도 화이트 칼라가 하는 직업보다는 블루 칼라가 하는 이 몸으로 갖고 하는, 몸을 써서 하는 이 일들은 거룩한 일이 아니다, 영적인 일이 아니다, 무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영적인 일들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일들 중에서도 자세히 보면은 어떤 영적인 등급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 이 직분이라는 거, 직제라는 것이 조금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쉬쉬할 필요가 없겠는데, 일반 평신도들보다, 직분이 없으신 일반 평신도들보다 조금 더 영적이고 거룩하신 분들이 누구신가요? 다 아시는 얘기인데 모르시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집사 직분자. 그러면 이 집사 직분자들보다 조금 더 영적이고 거룩하신 분들이 누구신가요? 안수 집사님 또는 권사님들. 그러면 이 권사님들보다도 더 영적이고 거룩하신 분들은 장로님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전체 평신도 그룹보다도 더 영적이고 거룩한 분들, 목회자 그룹은 이 평신도들보다도 더 거룩하고 영적인 일에 종사한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그룹 안에서도, 목회자 그룹 안에서도 일종의 등급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많은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는 또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제일 밑에는, 사다리가 있다면 제일 밑에는 파트 전도사님, 그 위에는 전임 전도사님, 그 위에는 파트 부목사님, 그 위에는 전임 부목사님, 그 위에는, 다 아시는 얘기인데 왜 모르시는 척 하시나요? 그 위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받더라도, 한 번 기도를 받고 한 번 신방을 받더라도 누구에게 기도를 받고 누구에게 신방을 받는 것이 가장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나요? 여기도 이렇게 사다리 같은 것이 있는데 제일 위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것,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받는 것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거룩하다라는 생각, 이 생각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행위가, 심지어는 어떤 지위가, 어떤 직분이 또는 어떤 자리가 내 존재를 만든다,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겠습니다. 이것이 1세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각이고 21세기 우리의 생각과도 같은데,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인데 이 본 뜻은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게 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일들, 영적인 행위들을 할 필요가 없다.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직분, 영적인 지위, 영적인 자리를 얻어야지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스스로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보다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더 영적이다, 더 거룩하다. 결혼한 사람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상 일도 해야 되고 남편과 부인을 서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 말고 독신으로 살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이 사람이 더 영적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이혼을 하겠다, 나는 결혼을 파하겠다, 그리고 독신으로 살면서 오늘날 표현에 따르면 내가 사자가 되어서, 내가 수녀님이 되어서, 내가 신학교에 가서, 내가 목사님이 되어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부르신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살지 말고 부르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를 지키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 일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거룩한 일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역할 자체, 이 자리 자체가 그대로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성실히 감당하여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혼을 바랄 필요가 없다, 독신이 될 필요가 없다, 수녀님이 될 필요가 없다, 사자가 될 필요가 없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될 필요가 없다, 선교사가 될 필요 없이 지금의 역할을 거룩한 소명으로 여기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머리로는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 삶으로 적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이, 내가 하는 어떤 그 역할과 또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존재를 만든다라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닌 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늘도 어떤 사람을 돕는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돕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얻을 생각하지 마라. 요행수 기대하지 마라.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스펙을 쌓아야지. 계속해서 자기 스펙을 쌓아야지. 계속해서 이력서를 채워나가야지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가요? 계속해서 성장, 부흥시키고 숫자를 늘리는, 성과를 내는, 업적을 내는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다, 능력 있는 목사다라는 것.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행위가,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만든다. 내가 하는 일, 내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존재를 만든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의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어떤 행위가, 그것이 어떤 영적인 행위라도 이 어떤 행위가 어떤 존재,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심지어는 무엇마저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할례마저도, 율법에 써있는, 모세오경에 써있는 할례마저도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가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도장입니다. 몸에다 찍는 도장과 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 도장을 받은 사람, 이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백성의 일원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 사도 바울이 근데 왜 할례도 필요 없다.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은 마치 문신 지우는 것처럼 할례를 지울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리고 누가 내 존재를 만들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율법 행위도 아니고, 이제는 할례를 받는 율법 행위도 아니고, 무슨 음식법 지키고 절기법 지키고 날짜 지키고 이런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행위가, 심지어는 이 거룩하다라는 율법 행위인 할례도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를 만드는 거고 그리스도가 존재를 만드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제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말씀과 기도 읽는 영적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말도 무조건 어디까지 들어봐야 되죠?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무조건 끝까지 읽고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순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행위와 존재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과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행위가, 할례를 포함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영적인 행위가,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 성도님께서 주일 성수를 하시는 것이 됐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 됐던, 말씀을 읽는 것이 됐던, 11조를 지키는 것이 됐던, 무슨 행위가 됐던 간에 이 행위가 사람을 만든다, 안 만든다? 우리는 이 행위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믿는데, 이렇게 열심히 거룩한 일을 하면 내가 영적이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고 믿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재로 만든다, 변화시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면, 이런 존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존재니까, 존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사람은 반드시 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존재로 변했는데, 어떤 존재로 변했냐면은 행동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행위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being in action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행위를 합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율법 안 지키면 처벌받는다, 율법 지키면 복받는다, 이런 조건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존재의 맛을 본 사람, 깊은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위,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의 익숙한 표현을 따르면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성도님께서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율법은 할 수 없는 복음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먼저 내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이게 뿌리를 내리면은 내 심령,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존재,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존재는 반드시 being in action, 행동하는 존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율법주의 영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야지 내가 바뀐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거룩한 일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바뀐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해야지 교회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역할만 묵묵히 감당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소유다, 누구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나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의 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신분과 나의 존재가 이미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와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소유로 바뀌었다. 이걸 믿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쭉 온 것처럼 5장과 6장에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죄를 지적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데,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데, 그분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그런 일,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요? 어떻게 내가 멀리 떨어져서 듣는 소식이 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근친상간을 한 사람이 있다, 이 안에서 성도들 간에 분쟁이 나서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한 사람이 있다, 여전히 이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 매춘을 하는 사람이 있다, 혼인관계 밖에서 성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미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신분이 바뀐 당신들께서 어떻게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있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그 관계, 그 역할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순서가 이겁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교회생활 오래 하셨지만 비상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거하라? 깊이,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말씀 안에 깊이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안에 깊이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안에 깊이 거하시고 찬양 안에 깊이 거하셔서, 어차피 한 번 신앙생활 하는 거고 한 번 교회 생활 하는데 우리가 맛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맛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피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잔잔한 이 얕은 물가에서 계속 발만 담그고 하는 신앙생활 말고, 우리 존재가 한 번은 하나님의 그 큰 존재 안에 깊이 잠기는 그 맛, 누구는 그게 된다라고 하는데 누구는 그 맛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그 깊은 맛을, 이 하나님의 깊은 존재에 잠기는 맛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변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안에서 신분이 바뀐다라는 얘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깊은 존재의 맛을 본 다음에가 행위입니다. 행위를 막 해가지고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깊은 맛을 보고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행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행위의 자리, 행위의 역할, 행위의 관계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한 집안의 남편이라면은 남편으로서의 그 책임,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라. 부인과 자녀들을 위한 그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라. 만약에 내가 한 집에서 부인으로서, 주부로서의 소명을 받았다라면은 그 역할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라. 부모로서의 소명을 받았으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기르셨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나의 자녀를 단순히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으로 여기고 주께 하듯이, 주를 섬기듯이 우리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로 특별한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로 특별한 부르심, 정말로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시라면, 지금 맡은 그 자리,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어떤 직장이라도 거기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이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의 귀한 소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야말로 교회에 와서 하시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에서 그 관계 가운데서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에 참석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임을 꼭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이 순간, 이 자리, 이 역할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존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때로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너무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맡겨주신 주위의 관계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어떤 일들이 되건 간에 귀하다, 아름답다, 거룩하다, 영적이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긴 것은 아닌지, 내가 그것을 단지 생계수단 정도로 취급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거룩한 소명이요 나의 콜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죽게 하듯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